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범죄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명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먼저 그 기록의 시작은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이 뱀과 하와의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가 너희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뱀은 그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하와의 대답에 대해서 뱀이 무엇라 말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투를 흉내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뱀의 말을 믿고 하와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근데 이게 하와만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동산을 안내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하와는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와가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이 들은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담은 제대로 말했는데 하와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한 걸까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다면 그는 결코 하와가 내민 나무의 열매를 덥석 받아서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건네자 그도 아내와 같이 그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들었던 아담이 먼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 눈앞에서 그 열매를 먹고도 죽지 않은 하와를 눈으로 보고 뱀의 말을 믿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독약과 다를 것 없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자기 아내가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서 자기에게 그 열매를 내미니 눈에 보이는 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을 죽음으로 끝마치게 하는 죄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이에 대해서 우리 귀를 연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그렇다면 세상에서 누구 목소리가 더 클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의,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대상의 소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말인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본당에 있는데 오르간으로 섬기는 집사님이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르간을 한참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르간을 치던 이 집사님이 갑자기 연주를 멈추더니 왜?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밑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의 목소리에 왜? 라고 답한 겁니다. 본당은 3층이고 아이가 있는 곳은 1층입니다. 제 귀에는 시끄러운 오르간과 다른 소리들 때문에 그 아이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데 그 소리 한가운데 오르간에 앉아있던 그 집사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주변의 어떤 소리들보다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가운데에도 자기 아들의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었던 겁니다. 그날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450명이 넘는 바알의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엘리야는 이겼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건 아닙니다. 게다가 왕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죠. 이런 모습에 큰 낙심과 고통을 느낀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국경지대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국경을 넘지 않고 거꾸로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신 다음에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가 쉬지 않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엘리야가 공기를 찢는 그 바람 소리, 그리고 땅을 뒤흔드는 지진 소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는 그 불 소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엄청난 이적을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듣고 그 소명으로 삶의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가게 됩니다. 고막을 찢을 것 같은 그 소리 가운데에서도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라디오는 주파수를 잡을 때 다이얼을 돌려서 맞춥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에 다이얼을 돌리다가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이얼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려야 됩니다. 조금씩 돌려서 주파수를 맞춥니다. 때로는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안테나를 있는 대로 뽑아서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 안테나를 꼭 붙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주파수를 다 잡아주죠. 요즘은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에 몇 번 터치만 하면 수많은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서 성경이 낡아 떨어지도록 읽었던 우리 신앙의 앞세대들에 비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졌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더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은 그 앞세대들에 비해서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 오히려 오늘날 정작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인간이 발달했다는 걸 의미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세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의로워지고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시대가 지나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전에는 칼과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버튼 하나만 가지고 수백만 수천만의 생명을 앗아버릴 수 있는 전쟁의 시대. 그래서 오히려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이 더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냥 들어서 내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며 애쓰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마치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을 가야 할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보다 작은 화면의 내비게이션의 말에 온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가는 삶. 그 길이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그 길이 익숙한 길이냐 불편한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내가 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삶. 오직 이것만이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믿음의 분명한 현 주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죠. 회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바벨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바로 회당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 그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성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회당인 겁니다. 이 회당 가운데 세워지는 회당장은 제사장과 같이 특정한 지파에 의해서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니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회당장으로 세워진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다른 회당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은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오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한 초라한 목수 앞에 엎드립니다. 말 그대로 회당을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회당장이 한 초라한 남자 앞에 털썩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가 그랬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 12살 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기록에서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회당장이 그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지금 딸의 상황은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맥박이 점점 느려지고 숨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이제는 호흡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몸이 점점 차가워져만 갑니다. 그 딸을 바라보면서 회당장은 예수께서 호수 건너서 여기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이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느라고 잠깐 그 행렬이 지체된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는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의 본문 말씀, 우리 화면과 성경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에도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방금 백부장이 말하는 수고하시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방금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의미하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려하는 말 같죠. 하지만 같은 단어를 썼지만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의 마음과 그 백부장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백부장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그러니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나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 그 종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제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저 예수라고 하는 이가 오셔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종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딸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죠.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직 아무런 기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라 하십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기적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회당장과 예수님의 일행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의 죽음은 분명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장례식에 필요한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조문하는 문상객들, 이런 사람들로 그 회당장의 집이 꽉 차 있습니다. 딸이 죽은 게 이제 확실합니다. 그런데 딸이 죽은 것이 확실한데도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장례식장에서 돈을 받고 곡을 하고 피리를 불기로 고용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죽음에서부터 부자의 죽음에까지 온갖 종류의 죽음을 다 지켜본 죽음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죽음의 전문가답게 예수님의 표현을 가지고 비웃습니다. 잔단히 죽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들이 죽음에 대해 전문가라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명에 대해서 전문가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회당장의 선택입니다. 그가 만약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의 죽음의 소식을 알린 그 종의 말을 믿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가셔도 별 볼 일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만약 그랬다면요.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에 집에까지 왔지만 집안에 온통 장례식의 분위기가 가득한 걸 보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혹시나 하고 왔는데 예수님, 이제 제 딸은 죽은 게 확실하네요.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십시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어쩌면 그는 두 번 다시 딸의 웃음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왔던 자기 종의 말도,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비웃음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이 아이를 일으키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날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참 유행처럼 번지는 세상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에 좋은 음식이나 약을 먹고 안경을 맞춥니다.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좀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껴야 될 것은 말씀의 안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귀에 순종의 보청기를 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떡국을 안 먹어도 이제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한 살이 더 늘었다는 건 이제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약해지는 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열심히 운동해야지 라고 한 해의 결단을 세웠다면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 생명을 위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순종의 보청기를 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일마다 듣는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죽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매일마다 TV를 틀면 들려오는 그 죽음의 소식이 우리의 귀를 채우기 그 이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날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순종의 보청기를 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대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인터넷을 검색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때 2021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